어떤 목사님이 식당을 갔는데요. 근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식당 종업원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걸이를 보고 이 목사님이 농담을 했답니다. 야, 십자가 목걸이 정말 아름다운 거 하셨는데요. 근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등에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목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등에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당 종업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안 그래도요, 일하다 보면은 이 십자가가 등 뒤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므낫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므낫세,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예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이 두 사람.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또 죄 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그리고 자식도 낳게 되었죠.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얼굴을 보면서 그럼 어땠을까요?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애굽에 와서 고생했던 그 모든 수고와 고생, 그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큰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도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 라는 뜻의 이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나은 이후에 약 3년 정도 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낳았을 때 그 므낫세를 품에 안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었잖아요. 또 자기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죽을 병도 나와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그 얼굴을 보니 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그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러한 고난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이 크면 우리가 당했던 그 과거의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나요? 그러한 고난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니까.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잊어버리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냈는데요,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내시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열왕기하 2장 21장 1절, 오늘 우리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고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므낫세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12살에 14번째 유다의 왕이 되었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히스기야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과 견줄 만큼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 하나로 아수르를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던 므낫세인데 너무너무나 아쉽게도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믿음을 조금도 이어받지 못했어요. 왕이 되자 즉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의 그런 명성을 더럽히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55년을 왕 위에 있었어요. 진짜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므낫세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통틀어서 남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장수, 오래 다스린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악을 행했느냐? 역대하 3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바로 그러한 악행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행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야.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로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므낫세가 행한 악행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는 히스기야, 바로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예요. 이게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이방 종교를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모압, 암몬에서 행행하던 정말 극악한 우상 숭배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정말 이러한 끔찍한 악행을 이 므낫세가 본받아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점쟁이들, 또 신접한 자들, 박수들, 이러한 사람들을 신임하고 가까이 두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수를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또 신접한 자 박수들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므낫세는 그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악행이 바로 이 선지자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끔찍하게도 통나무 속에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므낫세 당시에 이사야의 순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므낫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므낫세는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구나.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왕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책임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킬,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평화롭게 살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종교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왕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책임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라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갔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행 때문에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시작은 정말 이렇게 안 좋은데 끝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므낫세를 징계하시죠. 역대하 33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왕임에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는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간 다음에서야 자신의 그러한 악행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요,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하면은 잘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늦더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늦은 시간에 회개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 아닙니까? 정말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낙원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기도했더니 간구를 들으셨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선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왕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므낫세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회개한 후에 므낫세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33장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땅에서 산당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세웠던 그 모든 산당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다시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므낫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이렇게 변화되어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세례요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혼날 때 그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원상복구된다, 다시 옛날 행위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회개하고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한 이후에 다시 변화되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갔고요.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그가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나니까 했던 회개가 아니라 진짜 참으로 했던 회개구나, 참된 회개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므낫세가요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악한 왕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므낫세가요 이렇게 막 교회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자기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는 간증은 정말 은혜로워요. 야, 진짜 저런 사람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므낫세도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악을 크게 행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러한 간증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괜히 간증거리 만들려고 하나님 떠나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러한 생각도 이 므낫세를 보면서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 이거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이러한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뭐 성탄절 이럴 때 이게 뭐 온라이트하고 뭐 이러고 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뭐 밥도 먹고 교회도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엄마들이 자기 아들도 막 챙겨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 엄마는 집에 있잖아요. 교회 안 있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럽고, 또 제 친구가,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준 친구가 수요일이었는지 주일 오후였는지 하여간 같이 엄마 아버지랑 같이 특송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기타 치면서 엄마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특송하는데요. 야, 그거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요. 야, 진짜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때 아마 중학생 때였는지 그래서 가서 아버지 교회 같이 가시자고 한번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그때는 너나 가라고 하여간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말 그 조상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그런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진짜 신앙이 좋은데 부모님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친구들 가운데 약간 좀 이렇게 막 노는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인 이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해서 아들의 신앙이 무조건 좋으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므낫세를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진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잖아요.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많은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건립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기도해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던 사람, 정말 기도와 믿음의 사람,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다윗과 견줄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아버지를 둔 므낫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올인해 버린 사람, 이게 므낫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므낫세처럼 아버지의 그 훌륭한 믿음을 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엘리는 그래도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의 그러한 믿음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본받지를 않아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그랬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뺏어다가 그 제물을 먼저 불에 구워 먹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또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는데도 아버지를 본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사무엘을 이어서 이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근데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는 당신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나 사무엘을 보면 신앙을 유산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복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진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온전하게, 진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나 신앙을 유산으로 온전히 물려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바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신앙을 유산으로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늙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솔로몬에게 물을 책임이에요. 근데 다윗은 진짜의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정치하고 또 좋은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잘 계승하라 누누이 강조하셔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말씀도 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려잖아요. 부지런히. 그죠? 부지런히가 뭡니까? 그냥 생각날 때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히 매일 늘 틈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의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복받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하신다는 자체가 제가 봐도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 진짜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한 사람씩 꼽아라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이렇게 꼽습니다. 가장 악한 왕,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합도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회개는 했는데 아합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지만, 그러나 므낫세는 그 회개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자, 아합이 회개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징계 말씀을 듣고 아합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닌다.
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원상복구되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아합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므낫세의 회개는 역대하 3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포로된 곳에서, 끌려간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므낫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겸손하게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므낫세는 신앙을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서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정말 이 므낫세처럼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 주인공이죠?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가요,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상거가 아직도 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얘기해요. 내 아버지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종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여사 이 예화 유머가 하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고. 이건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대요. 송아지가.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잡아 먹히게 돼서. 자, 어쨌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 죽은 줄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인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학수고대 하시는가,
죄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걸어가시는 거죠. 다 사랑 때문 아닙니까? 죄인을,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사순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므낫세처럼 정말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 정말 므낫세처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